오늘 우리 오늘이 찬양대가 2부, 3부 이렇게 칸타타를 연습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연습한 것도 참 감사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도 풍성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식도 함께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시간은 지났지만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항상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하면 그것은 부활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된 메시지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 물론 중요했죠. 그러나 탄생에 대한 이런 부분, 그분이 어떻게 성장하셨느냐 이런 부분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없는, 부활의 메시지가 없고 부활의 그 핵심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교, 그런 기독교, 이거는 상상할 수조차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부활에 대해서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냥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부활.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 그냥 그 믿어.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냥 부활을 믿는 그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내가 실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컴퓨터 아무리 좋은 거 사놓으면 뭐합니까? 엔터키 안 눌러서 실행이 안 되는데 그거 놔둬봐야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 종류의 거지가 있는데 부자거지가 있다. 저는 부자거지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돈은 많은데요, 생각이 거지예요. 쓸 줄은 몰라요. 인색하기가 그럴 데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걸 보면은 거지 행색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부자는 부자인데 거지와 같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잠재력이 있으면 뭐해요?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당신이 이렇게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이런 존재다 막 과시하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발자국을 지금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맨 먼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석연치 않은 말이 하나 있죠. 여드레를 지났다는 거예요. 이 여드레는 어떤 날입니까? 여드레는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이 자기들이 숨어있는 그 은신처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처음으로 그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그리고 제자들도 기뻐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신다. 그러시면서 파송까지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드레를 지났어요. 이 여드레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런 진전이 없는 여드레. 여드레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은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문 걸어 잠그고 그리고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생각을 할 때 누구처럼 뜨거운 체험이나 안 그러면 나도 남다른 무엇이 있으면 내가 잘 믿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한테도 좀 보여주세요. 누구 말 맞대나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체험하면 다 좋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체험에는 해석이 따라요.
내가 체험했다고 해서 그거를 고스란히 뭘로 받습니까? 체험에는 해석이 따른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기암에서 고침받고도 약 때문에 나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제자들도 아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집단적으로 착시 현상에, 집단적으로 무슨 환상을 본 걸 거야, 이렇게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체험 신앙이 참 좋은 것이로되 그것에만 목숨을 걸고 그것만이 다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어요. 너희들 내가 나타난 거 다 보고 내 손과 발에 구멍 난 거 다 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기뻐하기까지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0.001mm도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요한복음 20장까지, 그리고 다시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죠? 질이 멸렬한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으면서도, 체험했으면서도, 두 눈으로 보고 자기들도 기뻐하면서 환호자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손을 붙잡고 들어가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정말 실망과 좌절을 안겨다 주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도 강팍하고 완악하고, 그리고 참 어떨 때 보면 두려움에 떨고 그러면서 진전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대단하게 어떻게 갑자기 병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옆에서 나한테 실망을 끼쳐주고 나에게 참 깊은 상처를 남겨주고, 그래서 나는 정서적으로 너하고는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들, 그것이 구역에 있든지 그런 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런 분들의 손을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거,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그 전에 그랬거든요. 도마가 자기는 10 제자들 가운데서 10명이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은 혼자 싹 빠졌죠. 그때 다른 제자들이 다 우리가 예수님 보았다 그랬는데, 그가 그랬어요. 그의 손 못자국을 보고 내가 그 손가락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청장치 해놨을까요? 예수님이 거기 녹음기 걸어놓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아주 외진 곳에서, 우리가 아주 궁벽한 곳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나 혼자 몰래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네가 진리의 실체와 맞닥뜨려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네가 그렇게 원하는 거, 그거 한번 해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아이가 하도 그 반짝반짝 그 스테인리스 주전자가
반짝반짝 하니까 그 물이 끓고 있는데도 자꾸 손을 대려고 그러냐. 말리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은 자꾸만 손을 대려고 그래 조금 식었을 때 그냥 내비뒀어요. 가서 딱 만져보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만나요. 안 만져요. 여기 쪽에 이마 눈썹하고 이런데 코부터 빨개지기 시작하더니 저를 아주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네가 애비면서 나를 이렇게 내비로 둘 수 있냐. 뭐 그런 눈초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그렇게 원하면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뭡니까? 도마로 하여금 뭐 미안하게 만들거나 뭐 도마의 무슨 어떤 잘못에 대해서 추궁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직접 진리와 맞닥뜨리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이 직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진리하고 직면하고자 하잖아요. 저에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전도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때마침 우리 성도님의 아버님이 의식이 없으신, 의식이 그때는 아직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계시는데 임종이 다가오고 있어요. 요양병원으로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도착해 보니까 이미 의식이 없으세요.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반응이 없으신데 거기 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참 제 마음속에 아버님, 예수님이 아버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믿으시면, 그러면 영생을 얻으세요. 귀전에 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마치 뒤통수를 때리는 것처럼, 너 그거 알겠니? 아버님 이 소리 들리세요 해서 눈이라도 깜빡할 수 있다면 그거는 놀라운 축복이야. 그거는 복음의 그런 그만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야. 네가 지금 아무런 의식이 없는 이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걸 느끼지 않니? 눈 뜨고 아직까지 정신이 있으시고 뭔가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고, 아니 뭐 얘기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이러쿵 저러쿵 타박을 하고 신란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무의식 가운데 계시는 그런 어르신에 비하면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제 마음속에 그 전도에 대한 긴박성과 딱 이게 직면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하고 있었구나. 마음속에 막 비상이 걸리더라고요. 아직까지 눈 뜨고 아직까지 말하고 아직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이것만 해도 큰 것이구나. 직면할 수 있는 건 놀라운 축복이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삶에 대한 재정의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탕자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탕자가 띵까띵까 잘 놀았어요. 돈 있을 때까지 잘 놀았죠. 그리고 급전직하 나락으로 떨어져서 돼지우리까지 갔습니다. 돼지우리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까지 가서 비로소 자기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굶어 죽게 된 자기의 진면모를 딱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딱 직면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지금까지의 자기가 만들어놨던 틀, 이거 와장창 다 무너지고, 그리고는 새롭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그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잖아요. 묵상하잖아요. 그건 묵상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진리들을 그냥 이렇게 잃어버리고 있을까? 그냥 이렇게 얼마나 많은 진리들이 그냥 술술술 빠져나가면서 일실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련한 거예요. 예수님은 직면시키셨습니다. 도마를 딱 직면시키시는 거예요. 진리 앞에 딱 바로 서도록.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따라서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딱 직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기막힌 진리구나. 그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직면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마가 28절을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 지금 부활에 계신 이 예수님, 자기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은 착시현상으로, 환상으로, 어떤 심리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보이신 분이 아니라 내가 모시고 내가 주님으로 삼고 내가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하나님, 나의 주님, 이게 분명히 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니 28절까지 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야 되지 않을까요? 야, 너 참 제대로다. 너 맞다. 내가 의도했던 대로 네가 참 믿음이 제대로 섰네. 앞으로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네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지만 넌 앞으로도 수많은 이런 믿음에 대한 수많은 그런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될 거야. 근데 그때마다 이걸 기억해야 돼. 보지 않고 믿는 거, 그거는 선택하는 거야. 도마야, 선택하는 거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거 네가 선택하는 거야.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 둘 중에 하나 네가 선택하는 거야. 말씀의 진리를 선택할 것인지 너의 감정을 선택할 건지, 그건 네가 선택하는 거야. 앞으로도 너에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너는 선택해야 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거야. 증거가 있어서 체험을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선택하는 거고 진리를 선택하는 거고 긍정을 선택하는 거야. 긍정을 선택할 것인가 부정을 선택할 것인가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긍정을 네가 선택할 줄 아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부활의 그날 아침이 그 아침에 여인들이 만나고 제자들이 만나고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아침이 어떻게 밝았습니까? 계속적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이들 다시 한번 사랑으로 붙잡아 주는 거, 그 능력이에요. 그거.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의 말씀 앞에 직면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줄 아는 거,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궁구해 나갈 줄 아는 거, 그거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
시시때때로 나에게 밀려오는 이런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그리고 긍정을 내가 붙잡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갑자기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은 오늘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한번 붙잡아 줄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렇죠?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체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세요. 하십시오. 그때부터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계속 지연시키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척척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아름답고 귀한 선택의 여정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